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7.7절. 유월절은 또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무교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 또 한 가지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7.7절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주식인 밀을 처음 수확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렸던 그런 믿음의 감사의 절기였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집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고, 또한 여름 과일을 수확하면서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기원과 풍습은 모두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적인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공동체적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온 성도가 모여서 감사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강강수월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불도 피고 그리고 텐트에서 잠도 자면서 지켰던 공동체적 감사가 있던 것이 바로 3대 절기였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었습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일컬음을 받습니다. 수장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무엇인가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풍성한 여름 과실로 창고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장막절은,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이면서 이른 비를 기다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그동안에 드렸던 감사보다도 훨씬 더 큰 감사를 드리며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이러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의 전통은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3대 절기, 특별히 이 3대 절기 가운데에 그와 맞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만찬 기억하시죠? 6월절 만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도 어린 양처럼 잡혀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6월절이지만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때 있었던 풍습들을 들어가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때 장막절,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때 모두 한절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풍습이 있었었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전 앞에다가 크게 불을 때우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즐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설교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설교를 하신 것이에요. 또 장막절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었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실로암 샘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설교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하셨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구원의 사역, 그리고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사역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절기는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자연스럽게 물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장막절은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의 인류 구원 역사의 절기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초막절에는 재림하실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을 대망하는 때로 지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말에 있었죠. 연말에 있었고 초막을 지어서 이제 없어질 우리의 삶,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때를 마지막 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때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그냥 변화되는 하나의 그런 흘러가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시간, 365일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 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교회의 노력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지킴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믿음과, 또한 초대교회의 믿음과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그런 전통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먼 길을 떠났던 청교도의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장막절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지켰던 장막절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던 그런 장막절. 실제로 이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물 가운데에 장막절에 드리는 제물이 가장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더블이었었어요. 곱하기 2, 곱하기 때로는 곱하기 3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통이 뭐냐 하면 바로 청교도 신앙인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15세기에 유럽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영국은요,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왕위에 올랐지만,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교회의 예전과 그리고 교회의 절기 등은 여전히 가톨릭의 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좀 깨어있는 자각한 사람들이 완벽한 종교개혁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가톨릭 예전을 거부하고 우리만의 예전을 개발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톨릭 예전을 거부하고, 엄격한 도덕률,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운동,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막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가톨릭에 종속이 되어 있었어요. 교황이 여전히 영국 여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이 교황의 그 입심이 보통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교도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을 찾아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만 여기서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국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종교개혁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은 변해 있었을까요?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청교도들이 돌아온 영국은 변해 있었을까요? 변해 있지 않았어요. 이전과 똑같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여전히 청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청교도들과 박해받던 청교도들 수백 명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신대륙이었던 미국 땅으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회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때를 잘못 잡았습니다. 도착한 때는 하필이면 추운 겨울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혹한과 그리고 풍토병과 기근과 그리고 야수의 공격으로 대다수가 죽게 되어서 겨우 50명 정도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재난 가운데에 청교도들은 겨울을 무사히 넘기게 됩니다. 이듬해에 화친을 맺은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그해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청교도들과 화친을 맺었던 그런 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그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그 이듬해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첫 땅에 그리고 농사를 처음 지어본 그 땅, 낯선 땅에서 첫 농사를 짓는 것이 그다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에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넘치는 감동과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수확한 곡식으로 친절을 베푼 인디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풍성한 열매들과 들에서 잡은 고기들을 요리해 가면서 친절을 베푼 인디언들과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북미 대륙에 가면은요,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잡는 그러한 고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칠면조입니다. 맞아. 이때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들에서 잡은 고기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칠면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칠면조를 요리했을 것이다 라고 기원을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추수감사절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의 추수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대박이 나거나 갑자기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삶이 역전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개척되지 않은 땅과 이겨내야 할 척박한 환경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의 첫 농사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기보다는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고 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그러한 추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우리 교회가 언제쯤 나아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큰 은혜를 주셔갖고 이 시간 우리가 좀 대박을 맞아가지고선 우리 교회가 한 번에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는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매주 한순간 한순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한 번에 크게 대박, 우리 교회 대박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 대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업체가 두 업체나 돼요. 이 반경 100m 안에, 우리 교회 100m 안에 대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업체가 두 군데나 돼요. 사람들이 대박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뭔가 대박을 주셔가지고 뭔가 새롭게 좀 한 번에 뻥 하고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한 번에 뻥 하니 그런 큰일을 벌이셔서 우리를 한 번에 자유케 하시면 좋겠는데, 그때 한순간 이길 만한 힘만 주시고 한순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 번에 추수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후로 청교도들이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아름답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요, 한 번의 추수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역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열매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기쁨으로 추수의 감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감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감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추수 감사는 신앙의 정점에 있었던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감사함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렸고, 뿌려진 감사는 감사의 열매로 맺혀서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 먹고 팥 심은 데 팥 난 것처럼 그들이 감사의 열매를 뿌렸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북미 대륙을 보면 뿌리 깊게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 보면은요, 기독교적 색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사실상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영웅의 모습, 슈퍼맨 역시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었던 어벤져스라고 하는 아이언맨 이런 사람들,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이냐 하면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만들어진 영웅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뿌리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정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적 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는 않은 거죠. 우리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륙이 어쩌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여건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삶과 행동과 생각에서 의도적인 감사가 더욱 늘어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도적인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게 녹록합니까? 녹록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지금 세상에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생활의 삶이에요. 세상살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남들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내어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과 생각에 깊이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삶과 환경과 입술을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흡이 들숨과 날숨으로 질서와 균형을 이루듯 나는 할 수 없음의 기도와 나는 할 수 있음의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음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음의 기도입니다. 할 수 있음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할 수 있음의 기도입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감사절을 돌이켜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러한 축제였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가 있었던 추수감사절이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감사가 있었던 추수감사절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장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청교도들의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절 가운데에 의도적인 감사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검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뭐라고요?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인데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성찬을 은혜로 받듯 은혜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때마침 이렇게 셋째 주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듯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 환경이 어떻든, 어려운 환경이 있든, 잘 안 풀리든,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든,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든,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의도적인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씨앗을 뿌려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